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축제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제가 요즘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충청도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충남 보령 시골의 낙향에서 살고 있는 그 저자가 시골 동네, 또 장터, 농가밭, 그리고 갯벌 등에서 일하는 시골 사람들의 삶을 아주 따뜻한 시각으로 그린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 책인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거예요. 한때 장인어른은 4월과 12월 1년에 딱 2번 교회에 나가셨다고 한다. 평소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고 주변의 전도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부활절과 성탄절만큼은 조상 제사 모시듯 빠뜨린 적이 없다고 하신다.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었더니 당연하지 않느냐는 듯 이렇게 대답하셨다. 충청도 사투리로. 한 동네에 살면서 넘집안 잔칫날에 나물로를 할 수 있간디. 그래서 꼭 봉투를 챙겨 가셨단다. 너네 집 잔치에 빈손으로 갈 수 있어야지. 젊은 부부가 그 좋은 도시를 마다하고 시골까지 와서 고생스러운 목회 생활을 하나 싶어 고마우면서도 딱하기도 했단다. 인정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으셨단다. 사람 사는 정이 그리 삭막해서야 쓰겠는가. 측은지심이요 인지상정이며 사무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도 남의 집 생일잔치에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부조금 봉투 들고 가듯이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낸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우리는 허전함과 피로에 지쳐서 연말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한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가요제의 은상을 탔던 노래 가운데 연극이 끝나고 난 후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침묵만이 흐르고 있죠. 성탄절을 지나고 나니까 마치 연극이 끝난 무대처럼 또 관객이 떠난 객석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느낌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쇼핑과 파티와 과식, 과로, 과음에 지친 사람들, 쏟아져 나뒹구는 선물 포장지들, 철지나 쓸쓸하게만 보이는 성탄 장식들이 포스트 크리스마스, 성탄 이후의 씁쓸한 풍경들인 것 같습니다. 평화의 왕의 탄생을 축하했던 세상은 다시 갈등과 대립의 어두운 일상 속으로 돌아가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일찍이 피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렬하게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Christmas is over. Business is business.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다. 당신의 야심을 다시 발휘하라. 싸움으로 돌아가라. 경쟁이여 다시 오라. 모든 감정을 죽여라. 용이 주도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심정이십니까? 졸지 에드워드 허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세태를 풍자하며 12월 26일이라고 하는 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 분향, 그리고 영광은 지나고 잦아든다. 축제의 불빛들은 꺼지고 엄숙한 기도는 상스러운 노래들과 가도의 축제로 대치되고 시장은 다시 시끄럽게 되고 광장은 혼잡해진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하루밖에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했구나. 그리스도는 사랑이 다시 의심과 두려움에 삼키워져 버리는 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다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를 환영할 때까지 멀고 먼 가시밭길로 되돌아가는구나. 여러분, 금년도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진 않았습니까? 2013년 성탄절 역시 하루 만의 현상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지 아쉽기만 한 그런 마음입니다. 도대체 성탄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 정말이지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잠시 축하하고 사라지는 그런 생일 파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을 지내고 이제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희망의 시작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이었나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날은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땅은 하늘을 갈망했고 하늘은 땅을 마음에 품어왔지만 그 둘 사이에 서로 너무 먼 간격이 생겨서 서로 만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것처럼 하늘과 땅은 서로를 바라고 서로를 기다리면서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의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왕우장상의 집안에서가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단 금침에 눕기는커녕 낯선 동네 마구간에 더럽고 냄새나는 말 구유에 누워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갈망해온 구원의 길이 열리리라는 희망을 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세상을 구원할 왕의 탄생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7월 22일 영국 런던의 세인트 메리즈 하스피탈에서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영국의 왕이 되어서 지금은 비록 쇠락하였지만 아무튼 대영 제국의 왕이 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아이가 임신될 때부터 출생에 이르기까지 탑뉴스로 다루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런던으로 몰려들었고 미국의 유수한 방송들은 아침마다 런던에서 생중계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는 일도 이처럼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에 비하면 세상을 다스릴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는 정말 초라한 그런 모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들에서 양을 치던 몇 명의 목동들과 동방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 찾아온 몇 명의 점성가들이 그 출생의 현장을 지켰던 전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촌동네 벽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전혀 특색 있는 삶을 살지 않았고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목수였으니 그 역시 목수였으리라고 짐작을 해보지만 그것도 짐작일 따름입니다. 그는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적도 없습니다. 직업을 가진 적도 없었고 그리고 유명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에서 200리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30살가량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외치며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위대한 분이라고 추앙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대서 말하거나 행동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고 따르던 소수의 무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정작 이 호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에도 상관이 없이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을 가리지 않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병자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을 볼 때 연민의 정을 느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연민의 정을 느꼈다는 성경의 표현은 치근히 여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치근히 여겼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애간장이 녹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연민의 정이 아니라 자기 애간장이 끓고 녹는 그런 아픔을 함께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굶주린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굶주렸습니다.
먹고 마시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그를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비록 그가 죄인이라고 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처음 듣는 말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축에 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었을 때 사람들은 저기 놀랐던 것입니다. 그는 죄인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율법과 전통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극히 평범하고 고귀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겨우 3년 남짓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세상 인심은 오래지 않아 그에게 등을 졌습니다.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에게 몰려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자 종교적 경건을 제일로 삼았던 사람들이 먼저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부자들이 그에게 등을 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를 따랐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가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킨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라고 이름 붙였던 소수의 무리만이 그의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친히 그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빨리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그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늘 빈손에 빈 주머니였습니다.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쳤고 그 가운데 하나는 그를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고 2명의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동안 군인들은 그를 조롱하며 그의 유일한 소지품이라고 여겨졌던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고 희희낙낙거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동정심 많은 친구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무덤 한 자리 얻지 못한 채 길거리에 버려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죽음에 절망하고 좌절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걸어 잠근 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갔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추종자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굳게 닫혔던 그 추종자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방문도 열어 제끼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 인류의 4분의 1이 그를 주님으로 믿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하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땅의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빛을 잃지 않는 큰 별로 빛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왕들이 세상을 무력으로 통치했고 수많은 영웅들과 통치자들이 역사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장식했습니다만 팔레스타인 땅 한 구석에서 잠시 살다 갔던 청년 예수,
거대하고 화려한 조각상이나 건물은 남기지 않았고 미사역으로 자기 치적을 적은 역사책 한 권 남기지 않은 이 사람만큼, 이 예수만큼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아직까지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일생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나흘 지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의 일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2013년 성탄절이 예년과 남다른 의미로 제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12월의 어느 한 날을 축제일로 즐기고 끝나버리기에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주일에 우리는 보통 희망을 얘기하죠. 그러나 금년 성탄주일을 지내면서 저는 참 희망을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내다보니 낙관보다는 비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지낸 오늘 간략하게나마 예수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의 일생 전체를 통해 여러분이 희망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지내고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낙관적이신가요? 여러분,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경제 지표들은 나아졌다고 말하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새해에도 일반 서민들의 삶은 아주 어려워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굳게 믿었던 이민법 개정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민법 개정에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 숨을 죽이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년 12월에는 커넥티컷주의 샌디 후크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발생했던 충격적인 총기 사건으로 인해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아져 가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목소리는 잦아들고 그리고 여전히 곳곳에서 총기로 인한 끔찍한 사건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의회로 지목되었고 법안 통과가 가장 적게 이루어진 의회로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의회에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둘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분쟁이 끊이질 않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인지 기상이변은 갈수록 기승을 부려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끔찍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포들은 고국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바라지만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어두운 소식들 뿐입니다. 정치는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고 노사의 갈등은 치열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해버렸습니다. 역사는 시계바늘이 40년은 뒤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남북한 모두가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우스꽝스러운 뉴스에 다 꼽히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작년 이맘때의 상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년 이맘때도 저는 비슷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불안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앞으로도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몹시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와 경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점점 가치라는 것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쫓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즉각적인 욕망과 욕구에 따라 움직이고 선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그 가치가 뭐냐? P로 시작되는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첫째는 Passion for Pageantry, 자기 과시입니다. 나는 큰 나라다. 나는 잘났다. 자기를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첫 번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popularity, 이제는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인기를 얻고 남들에게 지지를 얻는 것이 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passion for possession이라고 그랬어요. 끝없는 소유욕입니다.
남이야 굶든지 말든지 나는 더 가져야 되겠다, 더 가지고 또 가져야 되겠다, 이런 소유욕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런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패션 for profit,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패션 for prosperity, 번영을 추구하는 삶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번영이 나와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갈 줄이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패션 for protection,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많이 가졌고 많이 성취했으니 그것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보호 본능이 오늘날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가치도 잃어버린 세상, 경제적인 상황도 정치적인 상황도 암울하기만 한 이런 세상을 보고 있노라니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며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한번 마냥 편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참 좋았겠다 싶은 그런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실망했고 수없이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설 최소한의 힘도 없다고 느껴서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난 것만 같은 암담한 현실을 마주했던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그때마다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때는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섰어요. 주저앉은 적은 있었지만 드러누운 적은 없었습니다. 실망한 적은 있었지만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실패한 적은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는 나무에 열매가 맺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열매는커녕 꽃이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법입니다. 꽃은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물을 주고 걸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꽃들은 그렇게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꽃들을 피웠고 그 아름다운 꽃들은 또 처연하게 지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갔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제 지표가 나아지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희망이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의회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무엇을 해주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키워보신 분들, 손자 손녀들 참 예쁘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달려들 때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섭섭할 때가 있으시죠? 그렇게 평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모르던 아이들이 아프면 절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엄마만 찾아요. 오로지 엄마만이 그렇게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로지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화평하고 그리스도와 화목한 관계, 그 기쁨 속에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삶의 가치가 바뀌고 예수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힘겨웠던 2013년이 축복의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불안 속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2014년도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 예수님 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당해도 좌절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울다가도 눈물을 거두고 웃음을 머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분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미운 세상도 사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갈라졌다가도 다시 합칠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떠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분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못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잘난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워줍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걸하는 이들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추위에 떠는 이들을 입혀줍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더 가까이 찾아갑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분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못 가진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권세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분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착취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줍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인색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줍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사람에게 보상받을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분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꺼내주고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영광받게 하고 온갖 악령에 희생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평화의 전령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해도 전혀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가 아니고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막막하고 황량하고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만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새롭게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지나간 한 해 너무나 행복했노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새해가 밝아오는 것이 가슴 벅차고 기대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구세주 예수 탄생의 은총이 크리스마스가 지난 오늘도 그리고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